요즘에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분간하기 참 어려운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선거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이 후보들이 보통 TV에 나와서 토론을 합니다. 근데 막 토론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에 대해서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는데, 근데 보통 토론이 끝나면은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일들이 뉴스에서 이 팩트 체크, 얼마나 이 후보들이 한 발언들이 얼마나 사실에 근거해서 한 발언들인지,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 정확한 정보인지를 점검해주는 그런 시간을 뉴스들에서 갖습니다. 그래서 이 유권자들에게는 그 뉴스들이 참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떤 뉴스냐에 따라서 또 의견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토론을 해석하는 방송들조차도 어떤 해석이 사실인지 어떤 해석이 거짓인지를 구분하는 게 참 어려워서 이 유권자들은 선거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사회 가운데는 많은 거짓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짜 정보, 거짓된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저희가 보는 영상도 사실 이제는 이게 진짜 영상인지 가짜 영상인지 만들어낸 영상인지를 분간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중간선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상품 같은 거는, 음식 같은 거는 그냥 뭐 소고기다, 쇠고기다, 아니면 돼지고기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면 참기름이다 하면 되는데, 뭐 100% 한우 아니면은 진짜 참기름 이러면서 이게 진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이유가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만 가짜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점점 이 가짜와 진짜의 모습이 분간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뉴스를 이제 접할 때 가끔씩 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보통 하는 반응이 저 사람은, 아니 저 단체는 이단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제자 아닙니다, 저 사람은 가짜 크리스찬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는 그 말 뒤에는 진짜처럼 살아가려면은 그 진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이 제자라고 하는,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살지만은 정말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또 진짜 신앙을 가지고 진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 수많은 무리, 남자만 5,000명, 이 여성과 또 아이들까지 다 하면 2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을 그냥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신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스케일로 따지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그런 사건이고, 또 더 나아가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 누가, 요한 복음에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한 35가지 정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이 기적은 굉장히 중요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으니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이 6장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 왕이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는 고생 끝났고 행복이 시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에 대해 열광하고 있고 자기에 대해 정말 좋은 말들을 하고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선택은 그 자리를 떠나시고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 산에 보내서 혼자 시간을 보내신 다음에 다음 날 이 제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12 제자 앞에서. 그리고 나서 그 같이 제자들과 호수 건너편에 있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갔었는데, 근데 그곳까지 소문을 듣고 이 오병이어를 체험했던 그 큰 무리가 쫓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도대체 왜 예수님 우리를 버리고 가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쭉 설교를 하십니다. 도대체 왜 자신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이 6장 22절에서 69절까지 굉장히 긴 설교 한 편을 예수님께 하시는데, 그 설교의 요점은 이 6장 35절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인데, 근데 문제는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사람들이 다 아멘으로 화답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이 반응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 반응하고 있는 세 가지 종류의 제자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유형이 오늘 본문 6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첫 번째 유형의 제자는 예수님을 떠나간 제자. 저도 이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 설교를 하는 게 어떨 때는 부족하고 또 집중이 안 될 때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씩 핸드폰도 확인해 보시고, 어떤 분들은 가끔씩 잠깐 주무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잠깐 화장실로 가시고, 그것들이 사실 다 보입니다. 근데 다 보이는데도 그래도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부족한 사람인 거 알기 때문에 뭐 제가 하는 말 30분 40분 듣고 있으면 저 같아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설교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대부분의 성도가 떠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렇게 다시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근데 지금 설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설교를 듣고 그냥 몇 명만 떠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그 자리를 떠나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 상황을 지금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이상하고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보면 66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떠난 그 큰 무리를 그냥 사람들이라 표현하지 않고 그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disciple.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그 라틴 말에서 이제 disciple이라는 말이 왔는데 follower, 따르는 사람, 배우는 사람. 그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이름은 갖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름은 제자인데 삶 속에는 제자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을 떠나는 가짜 제자입니다. 첫 번째 가짜 제자의 모습은 이름은 제자인데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제자는 가짜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헌신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호수 건너편까지 찾아올 만한 열심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의 설교를 끝까지 듣는
그런 인내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들이 그토록 함께 하다가 왜 떠났는가? 왜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는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이유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려워서. 오늘 본문 60절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머리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참 잘 안 들어옵니다. 그 정도의 말이 아니라, 여기서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거북스럽다는 겁니다. 불편하다는 거죠. 이 무슨 말인지는 내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는데 이걸 내가 받아들이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좀 더 분명해지는 게 6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Does this offend you?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상처가 되십니까? 이 말이 때문에 시험이 드십니까? Does this offend you? 이게 걸림돌이 되십니까? 그냥 이해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받아들이기 어렵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설교를 쭉 살펴보면 몇 가지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6장에 나와 있는 그 설교를 분석해 보면은 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특히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왔다 하니까, 아니 우리 버젓이 예수님 부모 아는데, 우리 예수의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아는데 도대체 왜 자꾸 하늘에서 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이들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너희가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게 저희가 주의 만찬을 하면서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북스럽지 않은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식인종에게 하는 말인가? 아니 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것인가? 특히 율법에 보면은 피는 절대로 마시면 안 되는 건데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 교회에서 자라나지 않으면, 또 성경을 처음 접하면은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참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도, 이 무리도 이게 어렵다고,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과 52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줄 것인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이성, 또 내 경험, 내 주관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지극히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영국의 철학자 중에서 이 버트런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이자 20세기를 대표하는 수학자였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또 글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 1950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은 책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Why I am not a Christian.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변론하면서 왜 기독교가 비논리적인지, 왜 이 성경을 믿는 것이 비이성적인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주장들을 근거로 이 무신론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 대신에 여러분 과학을 믿으십시오. 과학은 깔끔합니다. 과학은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반복적으로 관찰하면서 그리고 법칙을 찾아낸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도 있고, 과학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깔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종교 믿지 말고 이제 과학을 믿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버트런트 러셀 겉모습에는 논리가 가득했지만은 이 속에는 사실 논리가 아닌 욕심과 욕망이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997년에 영국 BBC 방송에서 이 사람을 대상으로 이 특집 다큐멘터리 2부작을 그렇게 방영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이 결혼 생활을 4번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 생활 가운데서 수많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79세 때 26살 되는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논리로 가득했던 이 사람은 속을 들여다보면은, 아니 이게 어떻게 논리적인 이성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실 포장지는 논리였지만 그 안에는 욕심과 욕망이 있었다라는 건데, 많은 경우 논리를 주장하고 또 이성을 주장하고 하는 많은 사람들, 물론 논리와 이성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최고고, 논리와 이성 이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은 교만함이 있는 것이고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변론학자가 이렇게 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가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은, 정말 믿을 만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그 종교를 믿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머리로 이해가 돼도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냐면은 문제는 우리의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에게 하십니다. 이 설교를 하기 이전에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이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는 이성, 논리,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너희가 지금 어려워하는 것은 내가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이런 기적이 더 없으니까, 너희의 배가 가득 차 있지 않고 줄이니까 너희는 너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한테 온 것이지 논리와 이성 때문에 나한테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던 이유는 철저하게 자기의 욕심과 욕망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그 로마를 대적할 수 있는 메시아, 자기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 메시아.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나는 로마를 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로마가 지은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러 왔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도대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메시아,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 메시아는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욕심과 욕망 가운데서 그들은 잘못된 메시아상, 잘못된 그림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를 만났을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크게 실망하고 시험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마침 이 데이팅 앱에서 이 청년들이 요즘에는 이제 데이팅 앱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 만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인데, 근데 그 데이팅 앱을 보면은 이 키, 뭐 외모, 뭐 학력, 직업,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내가 원하는 그 모든 이상적인 정보를 다 집어넣으면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뜨겠죠. 그런 사람을 정말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는 또 뭐냐면은 그렇게 사람을 만났다 한들 그 결혼이 과연 행복할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에게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사랑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조금 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그거 좀 덜 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조금 더 이 사람에게 맞춰줄 만한 그런 대상을 찾아야 되는 것이, 나에게만 맞추려고만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데이팅 앱에서 사람을 찾듯이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메시아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냥 나의 인생을 편하게 해주는 메시아, 내 삶 가운데 어려움 없이 잘 인도해주는 메시아, 나를 절대 책망하지 않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되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메시아, 그런 가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짜 예수님이 가짜라는 것이 말씀 속에서 드러날 때면은 실망을 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너희는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배부르는 것도 참 좋지만은 너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거 먹으면 또다시 배가 고파질 거야. 그런데 썩어질 양식으로 너희 삶을 채우지 말고 영의 양식, 영생으로 너희 삶을 채워라. 근데 이런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야, 영생이 밥 먹여주냐? 아니, 영생 좋은 말이죠. 좋은 생각이죠. 근데 그게 밥 먹여주냐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너 커서 뭐 하고 싶어? 어렸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열어줍니다. 근데 조금 청소년 시절이 되고 자라나면은 아이가 저는 예술가가 될래요. 저는 음악을 만들래요. 이러면은 야, 음악이 밥 먹여주냐? 야, 예술이 밥 먹여줘? 아니, 정말 밥 걱정을 너무나 합니다. 부모님들이 애들 밥 못 먹을까 봐. 근데 그토록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나의 만족과 나를 채우는 거에 굉장히 집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코앞에도 두고 우리가 흔히 하는 것이, 야, 영생이 나중에는 좋을지 몰라도 지금 나의 삶을 정말 변화시켜 줄 것인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과 교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제자의 유형,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제자, 거짓된 제자입니다. 두 번째 제자의 유형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제자입니다. 이 또한 거짓된 제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유형보다 더 질이 안 좋은 그런 제자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이, 이 유형의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사실 잘 만나다가 나는 널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떠나는 애인보다 사랑하지도 않는데도 붙어있고 시간 보내다가 이 다른 사람과 바람 피고 다른 사람과 이상한 일을 하고 그러면서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이 더 나쁜 놈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시원하게 떠나면 되지.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끝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순수한 마음에서 같이 간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덕 보려고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는 하지만은 마음은 전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덕만 보려고 하는 그런 가짜 제자. 오늘 본문 7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이 70절 바로 앞에 보면은 예수님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 이 사람은 마귀다 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팔 자다. 우리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배신자의 이미지, 또 이 간사한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좀 가볍게 여길 때가 있는데, 근데 혹시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유일하게 수도권 출신입니다. 이 갈릴리 지방은 저희로 따지면은 웨스트 버지니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죄송합니다. 여기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오신 분들을,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시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 가룟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대에 있는 지명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일하게 갈릴리 지방 시골 출신이 아닌 노던 버지니아 출신, 좀 사는 사람들 모여있는, 좀 배운 사람들 모여있는 노던 버지니아 출신, 유일하게 거기에서 온 사람이 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면은 이 계산이 철저한 사람입니다. 이 향유가 보기만 하면 이 계산이 딱 나오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또 어떤 직책을 그 12명 중에서 맡았냐면은 회계를 맡았습니다. 재정을 담당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교회 재정은 아무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교회 재정을 맡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겸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숫자 계산이 굉장히 빨라야지, 숫자 계산 잘 못하면은 교회 재정 관리 못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또 사람도 믿을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은 재정팀 담당, 회계 담당을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근데 그거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세리 출신도 있었습니다. 이 마태가 세리 출신이었죠. 근데 그 사람을 냅두고 이 가룟 유다가 지금 돈 관리를 한다는 것은 그래도 그 안에서 좀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겉은 그렇게 대단해 보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가 파송되고 선교여행 갔을 때 아마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귀신도 쫓아내고 이 병든 자도 고쳤을 텐데,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좋아 보였지만은 그 속은 완전히 예수님을 이용하고, 또 그 재정에 손을 댔다고 성경이 나중에 기록을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재정을 빼돌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돈 때문에 예수님까지 팔아먹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철저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게 두 번째 유형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교회 안에 어떤 우리가 직책을 얻게 되면은, 어떤 장을 맡게 되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일 열심히 한다, 사람 참 좋다 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래 난 참 좋은 사람이야 하면서 내가 인정을 더 받으려고 하고 내가 더 유익을 얻으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유형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입니다. 왜냐면은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책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또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근데 현실은 계속적으로 제 자신에게도 제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이,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게 나의 직업이기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아니면 기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계속적으로 내면에 끊임없는 싸움을 하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 원장도 그렇고 목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사역적으로도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도 보면은 사역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내면의 그 어두움과 내면의 이기적인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결국에 예수님을 이용하다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부분을 좀 조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 번째 유형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머지 이제 사람들 다 떠나가고 12명만 이제 딱 남았는데 그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딱 던집니다. 너희도 떠나갈래? 너희도 여기까지야? 근데 이 가운데서 이 진짜 제자의 모습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8절과 69절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싸우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다른 사람들 이 음식 끊기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 받을 거 없어 보이니까 다 떠나갔을 때 시몬 베드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 두 가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첫 번째 고백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 진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예수님께 영생이 있다고 하는 고백인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69절에 보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거룩하신 이라고 하는 표현이 딱 5번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한 번은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거룩하신이라는 표현을 사용됩니다. 나머지 3번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Holy Spirit, 거룩하신 영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단어는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지금 이 시몬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그냥 어느 정도 정결한 사람이 아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구별된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십니다라고 정확하게 이 진짜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진짜 제자는 그냥 사역을 열심히 막 다 하는 제자도 아니고 진짜 제자는 그냥 지식과 지혜가 넘쳐나서 많은 것을 아는 사람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제자는 영생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진짜 제자는 정말 밥을 좀 덜 먹을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고생 좀 더 할 수 있고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 누리는 거 좀 못 누린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나는 썩어질 양식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 대신 양식 대신은 예수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짜 제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물론 예수님으로도 충분한데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럼 정말 땡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 풍족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면은 우리가 궁핍할 때 실망하지 않고 풍족할 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이 없으면 다른 것을 우리는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한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조르고 졸라서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놀이동산에 드디어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갔는데 근데 어쩌다 보니 그 놀이동산에서 큰 놀이동산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순간 그 아이는 그토록 타고 싶었던 수많은 놀이기구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먹고 싶었던
팝콘과 솜사탕과 그 수많은 간식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닌가. 어른은 부모님이 없으면 그래도 놀이공원 즐깁니다. 먹을 거 다 먹고 탈 거 다 탑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은 삶에 그 아무리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이 둘러싸여져 있다 하더라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혹시 예수님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면서 예수님도 좋지만 다른 것도 함께 누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다시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했다면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말이 식인을 하라는 말이 아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 살을 주고 피를 주기 위해서는 죽음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다 죽은 음식입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걸 죽여야지만 우리가 그걸 흡수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사실 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인데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고 하는 그 말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은 내가 죽을 거라는 그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 안에서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인데, 이것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오는 자들,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육체적으로 먹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 영적으로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짜 제자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짜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짜 제자로 살지 말고 진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적용해 볼 만한 것은, 이 예수님도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긴 했지만은 예수님을 떠난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할 때는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 사람 이 얘기 듣고 시험 들면 어떡하지? 이 사람 이 얘기 듣고 교회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거 걱정하느라고 복음에 물 타듯이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복음을, 그 본질을 말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가짜 제자, 군중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그 가운데서 극히 소수만 진짜 제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소수 남은 진짜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유일한 이유, 예수님이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11명의 그 진짜 제자들, 그들이 남긴 그 증거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이 한 사역들을 통해서, 그들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결국에는 진짜 제자들, 진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이 요한복음 6장 당시만 보면은 이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것은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 될 것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인지, 그것은 누구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은 그 사실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일단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해봐야지 이 사람이 진짜 제자로 거듭날 사람인지, 아니면 이 복음을 듣고 실망하고 실족하여서 떠날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거부하고 좋게 반응하지 않는다 한다면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을, 물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진짜 제자를 낳기 원합니다. 진짜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거듭나는 그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의 파급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한 공동체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한 나라가 바뀌게 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지금 한 영혼을 두고 VIP를 두고 기도하고 또 작정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을 물론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시험들지 않게 우리가 행동이나 사랑은 충분히 주되 복음의 메시지만큼은 정확하게 전달하자. 그래야지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좀 적은데, 여러분은 진짜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 부담스러운 아멘이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진짜가 될 수 있게 몸부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